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 건강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시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강건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요단 동편에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쳐서 굴복을 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서 전혀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들과 언약을 맺겠다고 그렇게 요청을 했죠. 언약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오른쪽 눈을 뽑고 나아오라.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언약을 맺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야베스 장로들이 마지막 일주일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들어주죠. 자비를 베풀어서 들어준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나하스가 확신했기 때문에 들어준 것입니다. 자기가 이기는 싸움이기 때문에 들어준 것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과 절망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랬더니 들어준 결과가 4절에 나오죠.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그랬어요. 나하스의 계산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칠 수 있었지만 일주일의 말미를 주었을 때 정말 그 전쟁의 소식이, 패했다는 소식이, 그 두려움의 소식들이 전국 각처의 구석구석 다 퍼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을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서 울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는 기브아 땅에도 이 말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 사울이 있는 그곳 사람들조차도 소리를 높여서 울 정도로 절망에 빠지고 두려워하고 소망이 끊어지게 된 것이죠. 그때 이 소식을 사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느 때 들었는가? 5절 말씀 앞부분 보시면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소를 몰고 오다가 그랬어요. 재밌죠? 사울이 소를 몰면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왕정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사울은 자기의 자리를 아직 정확하게 잡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임명해 주셨지만 아직은 세움받지 못한 그 어중간한 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런데 그가 소를 몰고 있었다. 이것을 원어로 조금 보면요. 그 뉘앙스가 소를 따라가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가치로만 따져도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그런 재산이 되죠. 소가 밭을 가는 거하고 사람이 가는 거하고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를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소를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심지어는 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 백성들이 소를 숭배하고 소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긴 나머지 소를 하나님처럼 섬길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보다는 자기 사업을 더 귀하게 여기는. 누가복음 14장 보면요,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못 가겠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혼인잔치는 구원의 초청입니다. 그런데 소를 따라가면서 구원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은 것이, 그게 바로 소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 백성들이 그 구원의 길을 망각할 때 따라가는 그 대상이 바로 소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사울도 야베스 사람들의 일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울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6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랬어요. 소를 따라갈 수는 있어요. 자기 자리를 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달라요. 똑같은 소식을 들었을 때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들은 소식과 사울이 들은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근데 백성들의 반응과 사울의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야베스 사람들의 똑같은 말을 듣고 백성들은 크게 소리 내어서 절망에 빠져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영에 감동이 된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에 살다가 보면은 너무나도 절망적인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큰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험에 빠져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길 수 있는데 너무 큰 절망에 빠지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 말씀이 무슨 소용이고 은혜가 무슨 소용이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은 저건 다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되는 때가 있다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어느 정도 힘들어야 그게 은혜가 된다는 것이.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 이런 깊은 수렁에 빠진 현실에서 무슨 이게 소용이고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이며 극심한 시련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만져지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가롭게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은혜 받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없으면 죽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깊은 수렁 속에 있기 때문에,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죠. 뭐 취미생활 하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으로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같은 절망의 소식을 듣고서 다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불을 듯 일어나게 되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께서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또 오래 참음의 인내를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희열과 기쁨을 주시고 충성의 마음을 주시죠. 그런데 사울이 무엇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6절에 그의 노가 크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거룩한 분노가 확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지만 이런 전쟁의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분노를 주신다. 그래서 싸울 수 있는 것이, 이것은 사울이 가진 성정이 아닙니다. 사울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서도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을 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따라서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 소심한 사람이고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렵기 때문에 영을 더 부어주셨어요. 크게 감동되면서 그의 성격, 그의 성령, 그가 가진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분노까지 그가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죄악된 세상과 그 세력에 대해서는 참지 아니하십니다. 교회의 원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을 위하여서 예비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들을 절대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분노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백성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절망에 빠뜨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끊어버리게 만드는 그 대상,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그 분노가 사울에게 임했다는 것이, 그것은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되고 그 노를 바라게 될 때에 그가 들었던 소식이 5절 마지막에 보니까 야베스 사람의 말을 사울에게 전하니라 그랬어요. 야베스 사람의 말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야베스 사람의 말이었기 때문에 그가 더 크게 노한 것이, 야베스 사람과 이 베냐민 사람은 특별한 그런 인연이 있는,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베냐민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아주 그런 슬픈 사건이었죠. 미스바에서 다 모이라고 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베냐민 외에 다 모이라고 했어요. 베냐민을 쳐서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한 동네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거기가 바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베냐민 지파 죽이는데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연합군이 아주 어렵게 베냐민 사람들을 죽이죠. 그래서 600명만 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연합군이 누구를 쳐요? 동참하지 아니한 야베스 사람들을 치는 거예요. 왜 안 나왔어? 이러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거진 죽이고 400명가량의 처녀가 남았습니다. 여자만 남았어요. 그 처녀를 어떻게 하죠? 베냐민 사람 남아 있는 그 남자들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 동족 상잔의 그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베냐민 지파의 이 슬픔과 수치에 누가 동참했어요? 야베스 사람들이 동참한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신랑이 되고 야베스 사람들은 신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베스 사람의 소식이다, 이것을 듣고서 이제 사울의 분노가 더 크게 일어난 것이죠. 그 고통과 슬픔의 그 시절을 함께 보냈던 신부예요, 신부. 그러니까 신부가 빼앗긴 신랑의 마음처럼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안 갈 수 있습니까? 가야죠. 목숨을 걸고 싸워야죠. 그러한 분노로 사울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따라갔던 소를 잡은 것입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첫 번째,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가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그렇죠? 소가 있는 집이 부자예요. 그런데 그 소를 잡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영이 크게 임하여 감동이 되면요, 귀한 것과 귀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가치가 분별되게 되어 있어요. 그 전에 귀한 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귀하지 않은 것이 돼요. 그리고 더 귀한 것을 발견해요.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그것을 전령들의 손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행할 때가 있었어요. 엘리사도 12겨리의 소를 몰고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잖아요. 근데 그냥 부름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소를 잡아요. 열왕기상 19장 20절 말씀, 이 앞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엘리야를 통해서 읽겠습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그랬어요. 그냥 엘리야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소를 버리고 가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이렇게 소를 그냥 버린 것만이 아니라 또 그것을 잡았다는 것이 죽여요. 더 이상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대상은 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쳐다볼 수 없을 만치 그것을 죽여버리는 것이. 그리고 오직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충성해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소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소를 하나님처럼 여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소명을 받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소처럼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의 종들의 자세인 것이에요.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으면 그것을 버리고 잡고 죽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죽이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령들에게 그 소의 각을 뜬 것을 이스라엘 전역에 그것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 고대 전쟁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시급하고 위급한 때에는 그 시체를 각을 떠서 그 전령을 통해서 보내는 일이 있죠. 레인의 첩 사건도 그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 시체를 토막을 내서 보내서 이 일이 얼마나 시급하고 그리고 비참한 사건인지를 그냥 이 시체 토막 하나 보고서 깨닫게 만들어서 전쟁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또 거기에는 징벌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만약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너는 이렇게 되리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너희들의 모든 소가 이렇게 될 것이고 너희들의 모든 군사가 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와 같은 처벌을 당한 것입니다. 참여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 사사 시대 때에는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전쟁이 어려워요. 참여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에서 그 부름받고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세우시는 왕으로 부르시는 이 전쟁은 절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와야 하는 것이. 그게 왕이에요.
그 전의 메시지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강력한 통치로 이 백성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왕이 하는 일이에요. 나와야 하는 것이. 이 전령들이 그 소에 각을 뜬 것을 보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렇게 되어 있어요. 7절의 마지막에.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길앗 야벳 사람들이 전의를 상실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싸울 의지조차 없었던 것이. 왜? 무엇이 더 두려워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더 두려워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대적만 보이니까 절망하는 것입니다.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 먼저 하나님의 두려움을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안 보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암몬 사람들은 그들을 쳐서 죽일 수는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까지도 완전한 심판과 멸망으로 빠뜨리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영원한 구원으로도 인도하시고 그들을 세워주실 수 있다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만큼 그 두려움이 임해야 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모든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나하스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이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이에요. 그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여서 모든 이스라엘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이렇게 된 것이에요. 사울이 왜 왕으로 지명이 되고서도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소나 몰고 있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까? 불량배들이 사울을 따라가지 않고 사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처음에는 두렵고 절망스럽고 모든 사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한 일주일의 기간은 하나님이 이 승리와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그런 날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백성들이 절망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 사울을 하나님이 높이 드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초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나는 내 사업 때문에 가지 않겠노라 하고,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것이 혼인잔치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은 그 교회와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실 때 한 사람같이 나오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사업이나 내 생각이나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다 귀한 거예요. 혼인하는 것도 귀하고 내 사업도 귀하고 내가 소를 사는 것도 귀한 것인데, 그 귀한 것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것이 전혀 귀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만이,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은혜의 사명만이, 하나님의 사업과 하나님의 나라만이 귀한 것으로 보여지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한 성령으로 우리를
세례받게 하시고 한 몸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 한 몸 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몸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업과 가정의 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나는 조금 물러선다고 선을 긋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거룩한 예배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 몸이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주님이 불러주신 그 싸움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예수님과 함께 싸울 때 예수님이 거두시는 모든 영광의 승리를 누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승리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려고 허락된 인생의 기간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를 보게 해주시고 영원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송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인 것을 믿사오니 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큰 승리를 보게 해주시는 것을 확신하는 저희들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 대로 행하며 싸우고 또 이 거룩한 예배에 동참하여서 이 험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실 때 내가 더 이상 세상의 것들 바라보지 아니하고 쫓아가지 아니하도록 소를 잡고 그 모든 기구를 불살랐던 엘리사처럼 또 사울처럼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오직 주의 길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깨닫고 영광의 길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모든 성도들 한 사람같이 나와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길 걷는 모든 성도들 육신을 강건하게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질고와 고통과 슬픔의 문제들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정의 일들 모든 풍랑에 휩싸인 문제들 잔잔하게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사명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그리고 마음을 주님이 평안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귀한 교회를 통해서 맡겨주신 그 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를 한 성령으로 한 몸에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전적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과 승리를 보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거룩하게 쓰임받고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여서 헌신봉사 섬길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